70년 만에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믿기 쉽지 않고 또 거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가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그 폐허 잿더미 위에 성전이 다시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아해했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새로 세워진 성전을 보았을 때 감격 그 자체였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감격과 감동이 오래가지 못하고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성전을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와 성전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한 50년 가까이, 50년 전으로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것, 또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온전히 정립되지 못하였기에 기적처럼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더 이상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실망하고 절망하고 가장 안 좋았던 내부 그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분열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전만 지어지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 같았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나서 56년쯤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이스라엘 땅으로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귀환, 그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 학사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였던 것이죠.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나서 56년이 지난 때 다시 에스라가 두 번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귀환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셔서 꼭 필요한 그때,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그때에 에스라를 통해 두 번째 귀환을 이루어 주셨고, 에스라가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고 또 감사하게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될 그 내용을 삶으로 먼저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이제는 성전은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두 번째 리더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친히 준비하셔서 두 번째 귀환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에스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또 이스라엘 땅은 에스라의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들을 대충 계산하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20년이 지난 시간 뒤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 때 돌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것도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에스라는 거기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도 여쭤봤는데, 여러분 3.1 운동 그러면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설레이고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시죠. 그렇죠? 3.1 운동. 3.1 운동. 유관순 누나. 눈물 흘리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거든요. 마치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에스라에게 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라. 이런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에스라에게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것인지 이미 잊어버려도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에스라였는데, 에스라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백성들을 다 추스려서 그 힘들고 어려운 약 2달 가까운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이게 결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더욱 에스라는 이방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성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2번째 귀환을 이끌어 왔을 때, 그때 바사 제국의 왕, 세상을 통치했던 황제가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에스라가 편법을 쓰거나 술수를 쓰거나 가서 왕의 비위를 마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에스라의 그 모습이 왕에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비록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만 에스라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내는 그의 능력들을 볼 때 쟤는 도대체 누구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관심을 가져서 에스라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두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흩어진 나의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왕이 여러 번 말렸겠지만 에스라가 워낙 확신에 차서 자신의 결심과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후손도 아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의 그 왕이 에스라를 위해 친히 왕의 조서를 써줍니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만 해줘도 감사일인데, 허락 정도가 아니라 돌아갈 때 필요했던 모든 일, 돌아가서 정착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공급해 주라는 왕의 친서가 에스라를 위해서 내려졌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 에스라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갔으면, 그의 신앙과 인격에 왕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으면 에스라가 왕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편안하게 그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해주는 왕, 내 뜻을 존중해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인정해주는 왕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마음껏 하면서, 또 많은 권세와 부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이방 땅에서도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을 도전하고 이 바사 제국을 바꾸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2차 귀환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도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명령은 이방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방 땅에서도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망국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그 땅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을 돌아가라는 명령이 큰 부담과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고민도 갈등도 하지 않고 그 좋은 아닥사스다 왕 근처에 있었던 바사 제국에서의 화려하고 영향력이 컸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방 땅의 패망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그 신실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에스라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추스린 다음에 한데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나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또 보물들,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이방 나라가 다 노획물로 다 가지고 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수소문해가지고 다 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에스라와 그 백성들 편에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옮기도록 했거든요. 그만큼 에스라가 왕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와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그 길이 도적들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 길이었거든요. 약 한 달 반에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삶의 안전한 기반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이게 위대한 헌신이고 순종인데, 위험하게 성전의 기물과 보물들을 들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도적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물 많으니까 우리 털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물과 보물을 옮기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다 옮기기로 결심을 하고 행정적으로도 조치를 취하고 그 성전 기물과 보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끝내 한 달 반의 긴 여정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 새로 지어진 성전에 그 기물들과 보물들을 온전히 옮겨놓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참 귀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에스라였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으로 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도적대가 많기로 유명한데 왕의 군대의 일부를 저한테 좀 붙여주셔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얘기해도 왕이 기쁘게 그 에스라의 청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는 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의 도움을 청하기보다 함께 가기로 했던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받고 싶었던 도움은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의 도움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도적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에스라는 왕의 군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충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있는 은혜의 경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동안의 그 긴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새 이스라엘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지도자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에스라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말씀이 있었음에도 움직이지도 않고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순종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방 땅에서 패망국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삶을 하루하루 영위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에스라를 막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에스라가 했던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봤는데 에스라가 고백할 때마다 그의 고백 가운데 담겨있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말을 하는데 계속 어떤 단어를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는 말은 그 단어가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한 단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고가 그 단어 가운데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에스라의 고백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분에 넘치는 친절과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에스라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에스라 7장 27절 28절. 에스라 7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의 혁혁한 공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신실하게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에스라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함께 품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당신의 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본문이 끝난 한 달 반의 긴 여정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가 했던 고백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8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한 달 반의 그 위험한 여정을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었던 것, 주도 면밀했던 에스라의 행정력과 그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까지 에스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먼저 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서 성경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으로 와 닿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일을 해내신 손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무슨 의미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으로 소개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손. 저와 여러분을 클구로 친히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간구를 들으시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하셨던 살아있는 능력의 손.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손이시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새 주인이 되게 하셨던 능력 있는 손이시다. 에스라는 그 손의 의미를 알았고 그 손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비록 내가 패망국의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섬기고 있지만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위에 있고 우리 민족의 위에 있음을 에스라는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그 어떤 증거도 그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직 나와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셔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민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땅에 거하는 포로의 백성의 자손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심지어 그 사람이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또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열방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너무 컸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명을 향해 그 삶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 뵈면 한 번쯤 부모님의 손을 볼 때가 있습니다. 뵐 때마다 그 손이 점점 나이 드심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손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 부모님의 손 안에 제 인생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손 안에 있는 주름이
부모님의 손이 아니라 제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 부모님이 흘리신 눈물과 땀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느낌이 와닿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보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편없고 가망이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 손이 에스라를 붙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되게 만드시기 위해 오늘도 못자국 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점점 더 많은 주름이 잡혀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었기에 에스라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도 오늘의 에스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던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다시 한번 믿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